대해서장 72번째, 이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속에 이르러서는 번뇌도 생각할 필요가 없고 불법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법과 번뇌가 모두 바깥의 일입니다. 그러나 또 바깥의 일이라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돌이켜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행위할 때에는 무슨 모양이 있습니까? 행위가 갖추어지면 나의 의식을 따라 상쇄하고 빠짐이 없으며 모자라거나 지나침이 없으니 바로 이러한 때에는 누구의 언덕을 입어서 이와 같이 공부합니까? 오래오래 하다 보면 마치 활쏘기를 배우는 경우처럼 저절로 관역에 들어맞게 될 것입니다. 이 속에 이르러서는 번뇌도 생각할 필요가 없고 불법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 속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걸 가리킵니다. 이걸 이제 마음이다, 자성이다, 본래 면목이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건데, 실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탁 들어맞으면은 저절로 무슨 이게 불법이냐, 마음이냐, 자성이냐, 이런 생각이 저절로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죠. 뭐다라고 하는 게 없고, 어떻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아무 맛이 없습니다. 그냥, 일이 없고, 걸릴 게 없고,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있는 일이고, 항상 그냥 일 하나죠. 그러니까, 번뇌도 생각할 필요가 없고, 불법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도 이게 필요 없어요, 사실은. 자기가 여기에 들어맞으면은 자동으로, 저절로 뭐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걸 법이라 하든 마음이라 하든,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항상, 원래부터 항상 있었던 일이고, 언제나 있는 일이고,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일이죠. 날 때부터. 누구에게나,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항상 이렇게 갖추어져 있고, 드러나 있는 겁니다. 깨닫고 못 깨닫고도 사실은, 이제 이걸 여기에 이게 확인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실감이 되면은 깨달았다 하는 거고, 이게 아직 뭐가 뭔지 몰라서 헤맨다면은 못 깨달았다고 하는 거지. 그것도 분별해서 하는 소리예요. 실제 여기에서는 그런 분별도 없습니다. 그냥 누구에게나 단지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다만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다. 그렇게 뭐냐 이렇게 이제 헤아리고 생각하고 해서 될 건 아니고 한번 여기 이제 이렇게 통해 가지고 아무 뭐다 할 게 이제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통하면은 하여튼 이 공이라는 말을 하는데 정말 허공처럼 끝이 없어요. 마음이라는 게 끝이 없는 거지, 끝이 없고 모양이 없는 게 이걸 일러서 마음이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 생각이나 기분이나 이런 걸 마음이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마음이 부처다 할 때는 이걸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명백히 살아있고 분명한데 허공처럼 끝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분명하게 누구한테는 이렇게 살아있는 거거든, 이거를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여기 분별할 게 없으니까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행복도 불행도 없고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불법이다 뭐 도다 이럴 것도 없는 거고 이런 붙일 게 아무것도 없지. 그렇지만 이렇게 항상 있는 일이고 늘 뭐 이렇게 누구에게도 그러니까 이 허공처럼 뭐가 아니지만은 텅 비어서 끝도 없고 걸림이 없는 거지만은 누구에게나 이거는 이렇게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본래부터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거죠. 하여튼 여기에 통해 봐야 우리가 이제 나다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망상할 때 나는 누구다 이런 어떤 망상을 하는데 이제 그게 정말 망상이고 진실로 나라고 하는 거는 따로 없고 그냥 우주 자체가 이거 우주 자체가 곧 나면 나지 따로 나라고 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이 없지. 걸림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번뇌망상을 벗어나서 불법을 깨닫는다 이런 말도 다 방패란 말이에요. 실제 그런 생각이 없거든. 우리가 여기에 개합을 하면 여기에 딱 통하면은 뭐 번뇌에서 벗어났다는 생각도 없고 불법을 얻었다 이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니 번뇌니 하는 게 모두 바깥의 일이다 하는 거는 이건 전부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이름일 뿐이다. 실제로는 진실로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여튼 이게 진실하다 하는 거는 우리가 이걸 탁 이렇게 여기에 개합이 돼 보면은 하여튼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딱 요거 하나입니다.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온다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보고 듣고 행동하고 전부 다 이걸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다 이제 이게 살아 있으니까 세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겁니다. 지금 이게 누구든지에게 항상 언제든지 이렇게 딱 갖춰져 있는 거죠. 그게 이건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든지 이게 이렇게 항상 딱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한번 이렇게 와닿는다, 이렇게 체험이 된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것도 그것도 방편이에요. 어떤 여기 통하면 그냥 이 진실 하나뿐이거든. 이게 뭐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생각을 해도 이어서 하는 거고 말을 해도 이어서 하는 거고 다 이 일이니까 이걸 벗어나는 게 없으니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거고 언제든지 이 일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자기 살림살이다 그렇게도 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이 생각하고 알고 하는 문제는 아니고 이제 이런 체험이라고 하는 게 하여튼 직접 겪어봐야 되는 거죠. 직접 겪어봐야 되는 거지. 겪어보면은 그냥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치 이걸 이제 체험을 해보면은 어떤 느낌이냐, 어떤 생각을 드느냐면 항상 이 속에서 살고 있고 이 위에서 살고 있고 이걸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살았던 거다 하는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렇게 이제 자기가 느끼시죠.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이걸 전혀 이쪽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어둡게 상상도 못하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진짜 빼기 자기 스스로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무슨 상이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사람이다 영혼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거는 이것뿐이니까 이렇게 살아있고 진실해서 변함이 없는 거는 그냥 이것뿐이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 순간순간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게 이렇게 딱 드러나 있거든. 이게 있단 말이죠. 저희가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게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다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그래서 그 뭐 바탕, 급한 바탕이다, 뭐 뿌리이다, 근원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기독교에서는 이걸 하느님이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 신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부동의 동자인가?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다른 모든 것은 하느님이 원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하느님 스스로는 다른 원인이 없고 자기가 원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딱 확인해 보면 그 말을 딱 생각이 나요. 이거는 다른 원인이 없다. 그냥 이게 자체가 원인이다 하는 거. 다른 모든 일은 여기서 이제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 일어난다.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일 하나 있는 거죠. 이게 하나가. 이거는 뭐 다른 원인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하든지 뭐 보고 듣고 뭐 생각하고 느끼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거든요. 하여튼 요 일 하나가 바로 이걸 일러서 이제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부처라 하기도 하고 도라 하기도 하고 자성이다, 본성이다, 뭐 진여다, 뭐 이 이름을 여기다 이름을 그래 붙이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름 붙일 게 없는데 이제 그 방편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불법과 번뇌가 모두 바깥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만든 그런 방편의 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또 바깥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도 안 됩니다. 하여튼 생각을 해서는 뭐 여기에 맞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건 뭐 생각을 할 거는 없어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고 관계없이 또는 생각보다도 더 빠르게 생각 이전의 일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어쨌든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진실이죠. 이게 생각한 뒤에 알겠다는 건 진실 아니에요. 그건 생각이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생각이 만들어낸 건 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생각이 만들어낸 건 가짜고 생각이 만들어내지 않은 게 유일하게 요거 하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한번 체험이 되고 이게 이제 이렇게 탁 확실해지면은 하여튼 뭐 우리가 생각이나 뭐 그런 헤아리고 분별하고 뭐 알고 모르고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언제든지 이렇게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죠. 언제든지 그러니까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는 말이 여기에 이제 그래도 좀 맞는 말이죠. 뭔가 취하거나 버리거나 내가 얻거나 잃거나 하는 거 그거는 내게 아닙니다. 그건 바깥의 일이고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취할 수도 없고 얻을 수가 없고 또 버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래부터 언제 누구에게나 이렇게 딱 갖추어져 있는 거거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자성, 본성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 건데 하여튼 누구에게든지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고 항상 갖추어져 있어서 취하거나 버리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딱 여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번 이게 한번 통해가지고 이게 딱 분명해져야 이제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근본이 본질이 탁 드러나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는 전부 다 우리가 생멸법이라고 그러는데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생겨났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생겨날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습니다. 이건 뭐 항상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걸 여야하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다만 돌이켜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이건 별로 좋지 못한 말입니다. 자기를 살펴본다. 그게 생각이죠, 생각.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인가. 이 생각이에요. 아무 쓸데 없습니다.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라고 옛날에 그런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이 생각은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해봤자, 그 생각하는 그게 망상이기 때문에 그 답이 안 나옵니다, 그거는. 쓸데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이게 이제 좋지가 못한 말이에요. 물론 답답해서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쓸데는 없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행동할 때 무슨 모양이 있느냐? 행동이 되면은 나의 의식을 따라 상시하고 빠짐없으며 모자라거나 지나침이 없으니 바로 이러한 때는 누구의 언덕을 입어가지고 공부하느냐. 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방편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공부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생각이거든요. 생각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망상이기 때문에 망상 속에서 진실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법을 가르칠 때 선지식들이 늘 쓰는 방편이 뭐냐 하면은 생각을 틀어막아 버리는 방편을 쓰는 거예요.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방편을 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을 해도 안 되고 입 다물고 있어도 안 된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죠? 말을 해도 안 되고 입 다물고 있어도 안 돼. 이러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죠. 그게 생각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예. 또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놓고 안에 들어가도 안 되고 밖에 나가도 안 된다. 그죠?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방편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 들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 전혀 생각이 안 나거든. 아무런 해결책이 없죠. 이게 기본적으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방편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생각을 가지고 막 이렇게 고민하고 깊이 사유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러는데 깊이 생각해봤자 망상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는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문도, 설법도 들으실 때 이해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생각입니다. 이해할 건 없고, 제가 이제 이 설법하는 거는 계속 생각이 아닌 이 자리를, 이것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알려드리고, 깨우쳐드리고,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가 이제 한번 이런 말을, 법문을 듣다가 턱 이게 이제 소식이 오는 거지, 무슨 생각을 해서, 깊이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아는 그런 일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자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래오래 하다 보면은 마치 활쏘기를 배우는 경우처럼 저절로 관역에 들어맞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뜻을 가지고 발심을 해서 이렇게 법문을 듣고 계속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다 때가 되면 저절로 체험도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끈기가 있어야 돼요. 공부라는 게. 끈기 있게 계속해서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 그냥 하는 겁니다. 공부를. 그럼 체험이 한번 오면은 만족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체험이 된 뒤에도 자기가 아직
부족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만족이라는 것은 어쨌든 뭐 그런 체험을 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하다 보면은 이제 훨씬 더 법의 힘이 강해진다 할까? 그 흔들림이 훨씬 더 이렇게 줄어들고 이렇게 딱 더욱더 확고부동하게 이렇게 되는 그 힘을 이제 이렇게 힘이 자꾸 길러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 먼저 그런 거지 100% 만족 그런 건 없어요. 100% 만족이라면 이게 어떤 끝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 무슨 끝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공부를 뭐 깨달음을 얻고 무슨 뭐 자기가 오래 했다 하더라도 한순간 망상하는 순간에 다시 끄달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마음이라는 게 살아있는 물건이지 이렇게 얼음처럼 딱딱하게 얼어있는 게 아니고 녹아있는 물과 같다 이 말입니다. 출렁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자기가 공부가 이제 깊어지면 물론은 이제 뭐 공부가 깊어지면 그렇게 출렁일 가능성이 자꾸 줄어들기는 드는 건 사실입니다. 중생은 거꾸로 되어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물을 쫓아서 조그마한 것을 탐내고 단맛을 바라다가는 마음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받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기도 전에 아직 침상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잠이 반쯤 깼을 때 벌써 의식이 어지럽게 날아서 망상을 따라 도도히 흘러갑니다. 선한 행위를 하는 것과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침상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천당과 지옥이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행동으로 드러나면은 이미 업의 씨앗을 아래아시게 심은 겁니다. 우리 이제 중생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걸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여기에 통달이 돼서 텅 빈 허공과 같이 아무 마음이라 할 것도 없고 뭐 사람이라 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이라 할 것도 없고 도라 할 것도 없고 법이라 할 것도 없이 이렇게 텅 비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활짝 깨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입장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육식에 끄달리죠. 육식에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고 뭐 느끼고 생각하고 끄달립니다. 그 얘기입니다. 끄달려가지고 뭐 자유가 없고 계속 막 끄달리죠. 생각 하나 일어나면 막 그게 끝도 없이 그냥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무슨 감정이나 기분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또 그게 사로잡히고 뭐 욕망이 일어나면은 뭐 또 그게 사로잡히고 하여튼 간에 뭐 다 사로잡혀 가지고 자유가 없어요. 이게 이제 중생이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한번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일이 없어져 버리면은 하여튼 그런 걸로부터는 자유롭게 되죠. 그게 뭐 100%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자유롭게 됩니다. 훨씬 덜 끄달리고 마치 세상 일이 남의 일처럼 보여. 자기 일이 아니고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처럼 세상의 모든 일이 분명히 자기 일인데도 자기 일처럼 여겨지지가 않아요. 또 남 일처럼 이렇게 여겨진다. 말하자면 뭐 저절로 무심해져 버리는 겁니다. 이제 초연해진다. 보통 그래 초연해진다 이렇게 말해요. 초연해진다는 게 뭐냐면 남 일처럼 자기는 그하고 관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게 이제 자유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해탈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초연해져 버리니까 뭐
아무 생각도 없고, 무엇이 옳으니 그러니, 뭐 좋으니 나쁘니 뭐 그런 것도 없고, 이제 이 법계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의 실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실상, 이 인간이 사는 이 세계의 실상, 이것이 이제 이렇다라고 하는 걸 이제 실감이 되죠. 실감이 조금씩. 처음에는 뭐 그게 잘 모르지만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세계의 실상이 그냥 다만 이거고, 모든 일이 뭐랄까, 헛개비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무슨 꿈처럼 말이죠. 그럼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게 매달려가지고 장애받고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거하고 달리, 중생들은 그게 끄달리고 매달려가지고, 이제 그게 결국 불교 교리에서는 그걸 업의 씨앗이라 그럽니다. 계속 매여 있으니까 그걸 업의 씨앗이라 그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눈, 귀, 코, 혀, 몸뚱이, 의식은 모두 자기 마음이 드러낸 것이며 기세감과 몸 등은 장식이 스스로 망상하는 모습이 베풀어져 드러나는 것이다. 강물 같고 씨앗 같고 등불 같고 바람 같고 구름 같아서 찰나 사이에 이리저리 바뀌되 성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원숭이 같고 더러운 곳을 좋아하는 것은 똥파리 같고 만족함이 없는 것은 바람 앞의 불 같고 시작도 없고 시작도 없는 때로부터 헛되고 거짓된 습기가 원인이 되어서 육도를 따라 흘러 돌고 돌며 멈추지 않는 것은 우물의 물깃는 도르래와 같다. 이거는 능가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능가경에 이제 나오는 구절인데, 이제 중생의 망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걸 이제 그냥 뭐 방편으로 말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뚱이, 의식, 이게 우리가 이제 육식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그죠? 안이비설신이 하는 겁니다. 눈을 통해서는 색깔을 알죠. 그래서 안식이라고 그러고, 귀를 통해서는 소리를 알아가지고 이식이라고 그러고, 코를 통해서는 냄새를 아니까 비식, 혀를 통해서는 맛을 아니까 설식이라고 그러고, 몸뚱아리를 통해서는 느낌을 아니까 신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 이 의식이 있잖아요. 의식. 그거는 이제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이런 게 의식입니다. 분별하는 거. 생각하고 분별하고 막 하는 거. 이런 게 의식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뭘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거든. 그게 전부 자기 마음이 드러난 것이다 하는, 사실은 여기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다 일어나는 건데, 이제 거기에 끄달리느냐 아니면은 뭐 아무 일이 없느냐 하는 거는 이제 이거를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이제 그 차이지. 이걸 여기에 통해서 이걸 깨달아 버리면 이제 이거는 공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공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색깔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냄새도 아니고 맛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거든. 이게 이제 이걸 공이라고 그러는 건데, 하여튼 이걸 툭 깨달으면 이 공이 진실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게 진짜 백이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몸으로 느끼고 뭐 머리로 생각하고 이거는 헛개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못 깨달은 사람한테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뭐 코로 냄새 맡고 뭐 손으로 만지고 머리로 생각하는 거 이게 진짜고, 공이라고 하는 게 그 뭐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뭐겠어? 그거 뭐 그냥 그거는 그게 오히려 험하게 여겨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하다 이런 말 많이 해요.
왜 막 허망하다 이런 뜻으로 드는데 그게 이제 몰라서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 공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이게 진짜 빼기입니다. 이게 진실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체험을 해보면은 허공처럼 아무 뭐도 아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게 진짜 빼기야. 이게 진짜고 이게 진실한 것이고 보고 듣고 느끼고 가는 거 이건 꿈과 같은 겁니다. 이건 뭐 그냥 흙개비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생을 전도 중생이라고 하는 이유가 흙글을 진실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뒤집어져 있다 해서 전도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런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공이라 하니까 우리는 이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뭐 진실하고 뭐 할 게 뭐 있노?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알겠지만은 이 텅 비어서 한 물건도 없는 이게 진짜 백이에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고 이것이 우리의 근본 본성이고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실해지면은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이거는 이 헛개비입니다. 이게 헛개비. 그냥 지나가는 일이죠. 그거 진짜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일이고. 지나가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여유한 것은 이겁니다. 이거 이 공이라고 하는 이거라고. 이게 뭐가 아니지, 이거는. 뭐가 아니지만은 이게 이제 진짜 백이죠. 하여튼 그래서 이걸 한번, 이걸 이제 우리가 본성이다, 마음이다, 뭐 도다, 불법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부처라 하기도 하고 선이라 하기도 하는 건데, 이게 한번 딱 체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걸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걸 한번 체험을 해보시라 하는 거죠. 이게 비록 공이라고 하지만은 진여자성이라고도 하거든요. 왜?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백이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진짜 백이기 때문에 이걸 비록 공이 아무 뭐가 없으니까 공이라 하지만은 이걸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여, 진실하고 여여한 자성, 타고난 본성이다 이 말이에요. 변함없이 타고난 본성이 다만 이거 하나다. 이게 하나. 알 수는 없고 한번 체험을 해서 깨달아 봐야 됩니다. 절대로 생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진실이 있는 것이 이거 하나가 진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거 하나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자기가 이걸 한번 턱 체험만 해버리면은 이제 자기한테 다 있어.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들은 말들이 다 여기서 다 소화가 돼요. 이 말이구나 하는 게 머리로 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고 막 가슴에서 다 소화가 되는 거라. 저절로고 막 법문을 들어보면은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건 없는데 그만 쑥쑥쑥쑥 다 이렇게 와 닿는단 말이에요. 이걸 딱 체험을 하면은. 왜냐면 법문이라는 게 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말하고 있는,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이게 왔다 봐야 이제 우리가 뭐 태어날 때 어디서 왔느냐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근본이고 본질이다 라는 사실이 이제 처음에는 잘 몰라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보면은 이게 확실하게 이제 그래 이게 근본이고 본질이고 우리를 몸뚱아리를 낳아준 부모가 진짜 부모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근원이단 말이에요. 근원 이게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항상 변함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본래 태어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본래 태어난 적도 없고 당연히 뭐 죽음도 없다 하는 거는 이걸 놓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이거라 어려울 것도 없고 쉬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한테 다 있습니다.
다 갖추어져 있어요. 생각으로 헤아리지만 않고 한번 여기에 통하는 체험을 해보면은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요. 이게. 근데 생각으로 알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는 것은 다 망상입니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게 이렇게 와닿는 겁니다. 눈, 귀, 코, 혀, 몸뚱이, 의식은 모두 자기 마음이 드러난 것이며 기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를 기세간이라고 그럽니다. 물질 세계, 우리 지구, 기세간과 몸 등은 장식이 스스로 망상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제 불교 교리적으로는 이렇게, 원래 이게 능가경이 유식 철학을 말하는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 방편의 말입니다, 이게. 이제 장식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 우리 본성, 본바탕을 말하는 건데, 이 장식이 곧 공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우리 이 깨달음이에요. 제8아리아식이 공이라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지. 뭐 제8아리아식 공부터 뭐 육식, 칠식도 다 공입니다. 아무 뭐가 없으니까 아무 뭐가 없고 뭐. 하여튼 이것이 이게 한번 깨달아지고 여기에 통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전부 이것을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 위에서,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와 몸뚱아리 등은 전부 장식이 우리 마음이 스스로 망상하는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죠. 하여튼 이겁니다. 일 안 하고 이런 이제 불교 철학 이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자꾸 뭐 이렇게 뭘 불교를 뭐 배워서 이해를 하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물론 뭐 그게 이제 나중에 뭐 체험을 해보면은 이걸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는 있지만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고 오직은 자기의 근본, 본바탕 이게 본바탕이니까 여기에 한번 통해야 돼. 이게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 모든 불교의 뭐 경전에 사는 말이나 조사들이 하는 말씀이 전부 이 얘기거든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그게 납득이 되기도 하고 뭐 이해가 되기도 하는 거지. 이것이 이렇게 체험이 되지 않으면은 뭐 한마디 말도 사실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여기에 통해서 이제 스스로가 생각에 속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이 진실이 이렇게 명확해져야 됩니다. 강물 같고 씨앗 같고 등불 같고 바람 같고 구름 같아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게 전부 변하는 것입니다. 강물은 흘러가고 씨앗은 싹을 터서 싹을 틔워서 이렇게 자라고 등불도 끊임없이 이렇게 흔들거리죠. 바람은 흘러가는 거고 구름도 흘러가는 것.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변화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찰나 사이에 이리저리 바뀌되 우리 이제 망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망상. 깨닫지가 못하면은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망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성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원숭이 같고, 원숭이가 우리가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은 원숭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 보면 끊임없이 뭘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성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원숭이 같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것은 똥파리 같다. 이제 똥파리는 뭐 똥을 좋아하니까 더럽다고 그러는 건데, 이제
마음이 뭘 더러운 걸 더럽다는 게 뭐냐? 이 망상, 끄달리고 얽매이고 집착이 되는 망상에 우리가 이제 오염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망상에 오염되기 때문에 이제 그 오염되니까 더럽다고 하는 겁니다. 망상을 좋아하는 것은 똥파리 같다 이 말이에요. 만족감이 없는 것은 바람 앞에 불 같고, 불이 났는데 바람이 확 불면 막 확 그 일듯이 이제 우리 망상도 한번 확 일어나면 막 불길처럼 막 확 따라가 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시작도 없는 때로부터 헛되고 거짓된 습기가 원인이 되어 욕도를 따라 흘러 돌고 돌며 멈추지 않는 것은 우물에 있는 도르래와 같다. 우물에 물기는 도르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끝도 없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망상을 따라서 습기라는 것은 이제 망상에 물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섭이라는 것은 그 물이 든다는 말이거든. 습관이 된다 이 말이니까 습기는 이제 물이 들어서 들은 그런 어떤 기운 같은 거지. 물 들어 있는 것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못 이겨내죠.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은 습관 나름대로 어떤 그런 기운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금방 이렇게 극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습기라고 하는 건데 망상이 아주 습관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는 사실은 이 공부가 쉬운 건 아니죠. 일단 뭐 이런 망상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체험을 해도 그 습기가 남아있어. 습기가 망상하는 건 아주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복시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는 깨달음은 금방이지만 그 망상이나 습관을 조복시키는 것은 평생 해야 되는 공부죠. 그거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공부가 뭐 쉬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머리로서 분별로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몸도 그렇잖아요. 무슨 운동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을 평생 해야 됩니다. 운동 하나다 해가 건강해져서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안 해도 되겠다 하고 또 게으름 부리면 또 망가져요.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마음도. 깨달았다는 것은 이제 마음이 건강해졌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건강을 유지를 하려면은 평생 동안 운동하듯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이제 그게 건강한 상태가, 깨달음의 상태가 더 이렇게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계속 유지가 되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런 깨달음 뒤의 공부에다가 수행이란 말을 뭐 한다면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깨닫기 전에는 모르는 거지 뭐. 수행이라기보다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예. 하여튼 그건 어쨌든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서 마음이 한번 탁 건강해져야 모든 망상에서 벗어나서 해탈을 얻어야 이제 이걸 이제 잘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음을 제가 자전거 타는 거 이런 데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잘 타려면 일단 안 넘어지고 탈 줄을 알아야 된다고. 그 뒤에 이제 자전거를 매일매일 타가지고 자꾸 또 익숙하게 하는 거지. 처음부터 날 때부터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사람은 없어요. 몇 번 자빠지다가 이제 이렇게 배워서 아는 거지. 이게. 그런 것처럼 한번 우리가 한번 날 때부터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날 때부터 깨달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전거를 탈 줄 아는 능력은 날 때부터 갖추고 있지만 날 때부터 잘 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이 공부가. 그러니까 하여튼 이 일입니다, 이거 하나. 여기에 한번 여기에 딱 들어맞아 버리면은 지금 이뿐이에요, 일 하나.
막 이래저래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없고, 다만 요 일 하나다. 여기 한번 딱 들어맞으면은 이제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달라져 있거든, 사람이. 마음이 딱 달라져 버리니까. 여기 들어맞아.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옛날 그 마음이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우리가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가지고 늘 어제를 돌아보고 내일을 바라보고 맨날 그렇게 망상 속에 살지만, 턱 하고 깨달으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그냥 늘 눈앞에 진실이 있을 뿐이에요.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이 진실이 이렇게 살아있을 뿐이지. 근데 이건 뭐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분별할 수는 없어. 일 하나. 여튼 이게 반드시 이게 한번 와 닿는 겁니다. 이게 와 닿아야 이제 이 부처님이 이런 법을 말씀하셨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은 곧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신도 없다고 합니다. 천당과 지옥이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신이 반쯤 잠을 깨어 아직 침상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의 마음속에 있으니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아십시오. 선악의 마음이 드러나려고 하면서도 아직 다 드러나지 않고 잠에서 깨어나려고 하면서도 아직 다 깨어나지 않았을 때 반드시 관심을 두되, 관심을 둘 때에도 또한 애써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하면은 힘만 낭비할 뿐입니다. 움직임을 거쳐서 거침으로 돌아가면은 거침이 다시 더욱 움직인다라고 조사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깨닫고 나면은 여기는 사람도 없고 나라고 할 것도 없다. 우리가 공회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보살에게는 아상, 나라고 할 게 없고, 인상, 사람이라고 할 게 없고, 중생이라고 할 게 없고, 목숨이라고 할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아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탁 통하면은 여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무 뭐라고 할 게 없는데 괜히 그러니까 이제 중생들은 망상을 일으켜가지고 무엇이 어떠고 저떠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망상의 오염이 돼서 그런 거예요. 오염. 그 오염이 된 게 이제 뭐 날 때부터 오염이 돼 있었으니까 뿌리가 깊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한번 해탈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체험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벗어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나 이게 뭐 안다기보다는 이제 깨달음이죠. 깨닫고 나면은 사람도 없고 자기라고 할 것도 없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 뭐라고 할 게 없고 저절로 마음속이 텅 비어버려 가지고 아무 머무는 데가 없고 기대는 게 없고 붙잡고 있는 것도 없고 의지하는 게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여기에 한번 이 일입니다. 여기에 한번 들어맞는 거, 여기에 기합하는 거, 이거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은 그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신도 없다고 합니다. 천당과 지옥이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 신이 반쯤 잠을 깨어 아직 침상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의 마음속에 있으니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 마음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에서 저절로 만들어져 나오는 겁니다. 망상도 이 진실을 떠나서 있는 건 아니고 물결이 물을 떠나서 생기는 게 아니듯이 이 진실, 이 실상을 떠나서 이 허공을 떠나서 색수상 형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망상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경전에서도 우리가 중생의 마음을 무명이라 그러거든. 무명. 밝음이 없다 해서 이제 어둠 속에 대해서 어둠이라 그러는데, 어둠이 어디서 오느냐 그러니까 진여자성에서 온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망상이 딴 데서 오는 건 아니죠. 모든 게 마음에서 다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천당과 지옥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천당이나 지옥이나 이게 따질 거 없습니다. 이게 다 방패들 하는 얘기고, 어쨌든 진실은 요거 하나니까 여기에 통하기만 하면은 한순간에 문제가 싹 해결이 돼요. 여기에 통하기만 하면은 한순간에 문제가 딱 해결이 돼버립니다. 마치 꿈을 꾸다가 눈만 떠버리면은 막 꿈이다, 꿈속의 일이 다 사라지듯이 진실은 여기에 통해버리면은 적시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비유도 하잖아요. 1000년 동안의 어둠도 불이 탁 켜지는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망상을 오랫동안 해도 한번 이걸 여기에 탁 통해서 이게 깨달음이 탁 일어나면은 적시고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또 해결은 그렇게 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만 이제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이 진실로 뜻이 있으면은 다 저절로 될 때가 있습니다. 선악의 마음이 드러나려고 하면서도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잠에서 깨어나려고 하면서도 아직 깨어나지 않았을 때부터 관심을 둬라. 이거는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는 늘 이 법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그거는 깨달음을 원하는 사람이라면은 자기도 모르게 항상 여기에 관심이 있죠. 예. 그건 굳이 관심을 두라라고 말을 할 필요도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는 이 공부는 자기가 진짜로 나도 한번 해탈해 봐야지, 깨달아 봐야지 라고 이제 그런 뜻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저절로 하루 24시간 동안 관심이 떠날 수가 없죠, 이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 어떤 스님이 화두가 의단이 되려면은 이제 전쟁터에 외동아들을 보낸 엄마 심정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저절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항상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지가 않죠. 왜냐, 지금 내가 이걸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죠. 이제 그런 사람은 언젠가 때가 되면은 저절로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길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이게. 일부러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일부러 뭘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는 관심을 둘 때에도 또한 애써서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거든. 그러니까는 발심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억지로 하면은 괜히 힘만 낭비할 뿐이지 아무
효과가 없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죠. 자기가 여기에 뜻을 두고 공부를 하는데 해도 별로 진전도 없고, 그러니까 지칠 수가 있습니다. 오래 하다가 보면 뭔가 깨달음도 있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와닿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오랫동안 하다 보면 조금 지쳐가지고 딴 생각이 나거나 좀 이렇게 게을러져가지고 이렇게 한눈을 팔거나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자기가 그런 걸 느낄 때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 공부를 그래도 처음에 시작한 그대로 그 발심대로 끝을 봐야지. 그런 식으로 자기를 한번 다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거는 할 수 있겠지만은 애써서 억지로 노력을 하고 할 건 없습니다. 억지로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게, 수행하는 사람들처럼 이 공부를 해서는 안 돼요. 수행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매일 2시간을 좌선을 한다. 그러면은 2시간 앉아 있어야 그날 할 거 다 했다고 안심이 돼가지고 매일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 별 도움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건 그냥 하나의 습관일 뿐이에요. 습관이지, 습관은 힘이 없습니다. 그거는. 관심이라는 것은 내가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되고 해탈을 해봐야 되고 깨달아 봐야 되는데, 이게 와닿지 않으니까 항상 목이 말라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루에 2시간 뭘 하고 오늘 할 공부는 다 했다 이러면은 그때부터 목이 안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별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를 지내도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목이 말라 있고 거기에 대한 하여튼 그 아쉬움이 있으면은 그게 공부하는 사람이죠. 이제 자연스럽게 하면 자연스럽게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 마르니까 할 수 있는 일을 없고 하니까 법문을 들어보는 건데, 그 법문도 하루에 몇 시간을 들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되는 기고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는 거지, 그걸 억지로 할 건 없거든요. 움직임을 거쳐서 거침으로 돌아가면은 거침이 다시 더욱 움직인다. 이 신신명에 나오는 삼조 성찬 대사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억지로 앉아서 안 움직이게 이렇게 그렇게 고요하게 만들면은 오히려 그게 더 시끄러운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더 시끄러운 거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조용하게 만드는 게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쓸데없고, 하여튼 이거 우리 본성입니다. 우리는 타고난 본성, 이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뭘 마음을 선정을 닦고 산매에 들고 고요하게 하고 쓸데없습니다.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좌우지간에 한번 깨달아야 돼. 체험을 해봐야 된다고. 이게 우리 본성, 이게 마음이, 이게 부처단 말이에요. 체험을 해봐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뭘 어떻게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무슨 편안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번 깨달아. 자기 견성이라 그러잖아요. 견성. 우리 진여자성을 깨닫는 겁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이게 마음이고, 이게 진여자성이고, 이게 우리 본성이고, 이게 선이고, 이게 부처입니다. 이게 선정이고, 이게 삼매예요. 이거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경계라, 경계. 여기 한번 통해봐야 즉시 온 우주가 허공과 같이, 그게 진짜 바로 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
아무 뭐 움직일 게 아무것도 없이 흑원과 같은데 뭐가 움직이겠습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선정이에요. 이거 하나입니다. 일 하나, 이거 하나.